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며 비를 다스리시고 곤충과 동물과 식물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뭘 하시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대로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기도를 실천하는 이는 적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다시금 돌아와 동일한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요나서의 목적은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또 한 가지, 요나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어디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충성하고 또 훌륭한 선지자 정말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그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저 요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요나서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가리키는 것이 요나, 나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어요. 즉 요나의 최종 목적은 결국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요나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박넝쿨 때문에 죽기를 구하였던 요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박넝쿨이 뭐라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그 박넝쿨이 뭐라고?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박넝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나가 기뻐했다는 장면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요나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나는 어두웠고 우울했고 침울했습니다.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 모습이 끝까지 가는데 유독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박넝쿨이 도대체 무엇길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박넝쿨이 도대체 뭐길래입니다. 사실 이 박넝쿨은 그냥 박넝쿨은 아닙니다. 많은 박넝쿨이 있겠죠. 수많은 박넝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박넝쿨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 모든 것이 이 박넝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누었어요. 박넝쿨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요, 세상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박넝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절 중반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마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이 집착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괴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지식 채널 E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좋으냐? 어떤 아이는 과학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과학자가 못될 것 같아요. 나는 화가가 못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똑같아요. 돈을 못 벌까 봐. 과학자가 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화가가 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나는 안 될 것 같대요. 어린이 되고 싶으냐? 되기 싫대요. 왜 그러냐? 똑같아요. 돈을 벌어야 돼서.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죠. 너가 20년 후에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 돈을 못 벌까 봐. 그럼 또 물어요.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른은 돈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대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합니다. 꿈과 비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벌써부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나는 어른이 너무너무 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죠.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원인은 사회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른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돈이 있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어야 살만하다고 합니다. 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돈이 중요하구나,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나는 꿈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세대입니까? 노년의 삶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가족과의 시간이 없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 일이 중요했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바쁘더래요. 손주 얼굴을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돈은 남았는데 가족과의 정이 사라졌다. 내 손에 돈은 남았는데 가족과의 사랑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 것이라고 우리를 그동안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박농쿨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주목해라. 잠깐 있는 것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너의 삶을 투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있을 것에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진실한 것,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든 지켜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된 그 말씀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달란트를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박농쿨의 의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박농쿨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7절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한 절 넘어서 8절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 절마다 예비하다, 예비하다, 예비하다 했어요. 그냥 하시면 될 것을 한 번에 퉁쳐서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친절히 예비하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나라고 하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았을 때 17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여기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거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받아 먹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명하셔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보면 오늘 작은 벌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땅에 자라나는 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심지어 동풍, 바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며 비를 다스리시고 곤충과 동물과 식물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뭘 하시나? 그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치하셔서 명하심으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명하셔서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명하여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도 잘 아시지요. 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명하여 우리의 다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에 명하여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다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어지면 고난을 만날 때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머문 곳이 마라입니다. 그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갈증이 너무 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마라의 물을 마시니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쓰다 하여 마라라고 이름합니다. 그 쓴물로 인하여서 괴롭다 하여 마라라 이름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라 이후에 엘림을 예비하셨지만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도 원망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지금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 다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을까? 오히려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답답한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선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마침내 엘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르고 푸른 풀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끼다,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농쿨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며 불쌍한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박농쿨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은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방 족속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랴,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랴, 이 말에는 하나님의 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전에 언급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신부로 맞이하였고 그 신부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이런 것이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 우리의 삶도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요나의 답이 없어요. 어쩌면 요나는 끝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제 그 대답을 요나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사랑과 한이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삶으로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그 사랑 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실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